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6절, 그러니까 5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과 또한 율법과 그 은혜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와 또 은혜가 있는 이유에 중간 단계에서 접목되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육신이에요. 그 육체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과 육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억어하고 그걸 이제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대체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구태여 율법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교훈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연약함들이죠. 이러한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뜻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 여기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를 미워하고 우리가 솔직히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뭔가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막 짜증내고 막 미워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가 온유한 사람이었죠.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 승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온유했느냐?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죠. 마치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의 하나의 모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모세는 거친 사람이었죠. 막 분노도 있고 막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유함으로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조련하시고 잘 순치시켜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 살고 있으면 온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오히려 우리가 함께 져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그 말이 실은 좀 의학적 용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이제 팔이 제가 2번이나 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팔이 이렇게 부러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 말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 접골원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데리고 그 접골원으로 이제 갔는데 이 접골원에 가면은 접골원 선생님들이 이게 뼈가 부러져 있으니까 이 뼈를 이렇게 붙잡고 이거 이렇게 어긋나거나 이렇게 빠져 있는 뼈를 이렇게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껴 넣는 그런 의학적 어떤 시술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엑스레이 찍고 막 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이 좀 비싸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접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잡는다는 게 마치 부러지고 어긋난 것을 뼈를 맞추듯이 맞춰주는 것을 이렇게 바로 잡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또한 살펴보고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이 존재는 물론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외형적 능력이나 어떤 우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어떤 나의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 소욕들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늘 살펴보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한 가지는 중요한 건 항상 욕심이 시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어떤 음욕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남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돈의 욕심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의 욕심을 품게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육체적 어떤 그런 부분에 자꾸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기 위해선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짐이라는 것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들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함께 지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러니까 손해나 또는 피해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짐을 서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이 약점이 뭐예요? 짐이에요. 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일단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도덕적 규범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외식적인 어떤 율법에 빠져서 스스로 상당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 율법의 기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나는 헌금도 잘했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는 그동안에 큰 문제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착각은 반드시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참으로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우리에게는 성경에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뭐 율법적인 가치 또는 이제 어떤 뭐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나의 노력 이런 것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뭐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적용점을 가지고 남들에게까지 그것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꾸 살펴서 내가 혹시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한 사람은 이제 자신으로 만족하고 타인과 연결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내가 선하게 상황했으면 누군가에게 자꾸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에 인정해야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심지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좀 말했지만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도 이제 이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의 짐을 지라 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십자가 하나 잘 매기 위해서 노력하면 결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몫에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내가 제대로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내 짐을 지게 하지 않으려고 또 나는 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 남의 십자가는 또 그가 지겠지만 또 연약함이 있어서 한다면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함께 져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또한 공동체로서의 직장과 또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십자가와의 사명을 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연약함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정말 성령의 소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해결함 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